고난은 우리가 가진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는 가깝게 유지하던 관계의 진실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의도한 시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과연 고난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자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시기와 또한 포악한 행실로부터 동생을 보호하려는 요셉의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베냐민의 짐의 곡식 값으로 가져온 돈과 또한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넣도록 지시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의 관리인들이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은잔을 바로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찾아냈습니다. 이제 베냐민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당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형들은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과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릴 정도로 사실은 냉정하고 잔인하고 또한 같은 형제이지만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들의 동생의 위기와 고난을 함께 공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킨 것이죠.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는 함께 슬픔을 함께 하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때는 또한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한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는 또한 슬픔을 함께 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즐거움을 함께 할 때는 잘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슬픔을 당했을 때는 또한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당했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또한 외면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때 같이 함께 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들을 동생의 위기의 고난을 함께하고 또한 그것을 공감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공감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 곁에서 함께 슬퍼해 준다면 그들에게는 바로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또한 그 일을 겪고 또한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짐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애굽에서 끌려가자 형들도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베냐민을 따라간 것은 그와 함께 죽을 각오도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동생에게 닥친 고난을 함께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진 고난의 짐도 함께 져 주었던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바로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서도 간병을 오래 하는 상황이 되면 그 도리를 다하기 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내도 오래된 친구들도 고난 당하는 욥을 어떻습니까? 정죄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로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작은 실천을 통해서 또한 사랑의 능력을 키워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도 또한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의 짐을 함께 또한 그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또한 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은 사실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이웃 사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과 함께하고 또한 슬퍼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함께 도와주며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고 또한 이웃 사랑에 실천하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자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들도 함께 슬퍼하며 또 함께 짐을 나눠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웃 사랑에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짐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지혜해야 할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어떠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 그들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슬퍼해 주시고, 또한 즐거움을 같이 함께 하며, 또한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또한 증거자가 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